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 마지막 시간에 블레이즈 파스칼의 팡세라는 작품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이 참으로 저희 곁에서 늘 회자되는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우리가 읽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저자인 팡세가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저자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고전 문학을 통해서 또 지난 한 달간 문학 가운데 또 저자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서술해 나갔는데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작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도 깊어지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숙해지지만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소설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또 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강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의 신앙에 잘 녹아내리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에 앞서 먼저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먼저 블레이즈 파스칼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팡세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팡세라는 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1623년 6월 19일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티엥 파스칼이고요. 어머니는 앙투아네트 베공이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생을 마감했지요. 그의 집안은 오베르뉴의 오랜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의 한 사람이었던 에티엥 파스칼, 그는 참사원 청원위원이었는데요. 루이 11세에 의해서 귀족에 서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위가 자신의 출생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출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서민들과 함께 시민 계급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앙투아네트 베공은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시의 관리였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영향 아래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했습니다. 자비심도 넘쳤다고 합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4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일찍 죽었고 1622년 파스칼의 누나인 질베르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25년에는 그의 여동생 자클린느가 태어납니다. 파스칼의 어머니는 1626년 그 여동생이 태어난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면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지요. 이후에 누나인 질베르트는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인 자클린느는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 에띠eng은 1631년 그의 소장직, 세무재판소 소장직을 그만두고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귀족 살롱에 드나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다양한 사람들을 아버지 덕분에 알 수 있게 되지요.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억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2살 때부터 잔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그 병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병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고 또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면서 믿음의 길로 입문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발 아래서 거대한 시면이 갈라지는 것을 자신의 그 질병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신앙이 생겼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질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신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1631년 아버지는 파리로 옮겼다고 했죠. 그것도 파스칼의 교육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에티엥 파스칼은 그 지위를 매매하면서 자신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버지인 그는 기하학과 수학 그리고 기술의 조예가 깊었는데요. 특별히 고전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음악에도 풍부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파스칼. 아버지는 당시에 프랑스의 중등 교육기관이었던 안센주이의 콜레주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요. 직접 자녀를 양육했는데요. 그래서 파스칼은 아버지 외에는 선생이 없었습니다. 에티앙 파스칼의 교육 방침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턱대고 지식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생각하게 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파스칼도 그런 아버지의 교육 아래서 혼자 힘으로 사물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힘을 키워 나갔죠. 아버지인 에티엥 파스칼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들어서 이 아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그는 파스칼이 12살이 되기 전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15세, 16세가 되기 전에도 수학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파스칼이 8세부터 12세가 될 때 그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모국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모국어의 문법적인 규칙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쳤죠. 나아가서 모든 언어를 어떻게 한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세상, 자연과학적인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가르쳤는데요. 이 무렵에 파스칼은 그런 사물들이 왜 내 눈앞에 움직이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면 아버지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계속 파스칼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잘 가르쳐주지 않자 파스칼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사물의 현상들을 혼자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연구 속에서 파스칼은 도자기 접시를 칼로 두드리면 큰 소리가 울리는데 그 접시에 손을 대고 두드리면 소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멎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는 그 원인을 탐구했었죠.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그는 그 소리의 그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천여작인 음향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분실돼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소리의 색깔, 그 소리의 현상을 가지고 11살 나이에 논문을 썼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특합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천재성은 기하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15세에서 16세 전에는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11살 무렵에 파스칼은 이미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스스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만약 너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익히면 그 상으로 내가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대답을 계속 회피합니다. 기하학, 수학, 도형을 가지고 그 도형 간의 관계가 너무나 궁금했던 그가 틈틈이 스스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원을 골이라고 부르고 선을 막대기라고 부르면서 그것에 대한 원칙을 발견해내죠. 그래서 결국 파스칼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 직각이라는 그 방정식을 증명해냅니다. 그때 파스칼의 나이가 12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방정식을 본 아버지가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친구에게 알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파스칼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6세가 되었을 때 원뿔곡선 실론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것으로 세상이 놀라게 되었죠. 아르키메데스 일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은 파스칼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파스칼은 19살이 되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자동 계산기를 고안하고 또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23살 때에는 진공,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이라는 그 진공이 생기는 원인을 대기의 압력이다라고 또 정리하는 또 연구 결과도 발표하지요. 그렇게 다양한 연구를 했던 그런 파스칼, 그가 이런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창작물과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세상에 발표했던 이유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또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는 다양한 발명품과 또 다양한 방정식들과 또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했지요. 이런 면에서 파스칼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젊은 아이가 바로 파스칼이었죠.
그리고 1646년 파스칼은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합니다. 1646년 정월에 아버지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죠. 그 무렵에 파스칼과에 묵고 있었던 어떤 신사가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얀센파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파스칼 가족에게 얀세니우스, 생시랑, 아르노 등의 신학자들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스칼은 신학 이론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에게 최고의 목표는 세상의 사물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스러워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얀세니우스의 교리에 강하게 마음이 끌리면서 파스칼은 얀센주의에 귀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죠. 하지만 이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하반신이 마비도 되었는데요.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서 그것은 결핵이었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그의 누이였던 자클린느의 증언에 의하면 오빠는 더러운 물밖에, 그것도 물 한 방울씩밖에는 마시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스칼, 그는 자신이 18살 이후로는 단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을 보낸 날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얀센파에 입교한 파스칼은 이제는 고행자들이 입는 두툼한 셔츠를 입고 자신의 그 괴로움, 육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안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지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얀센파에 귀의하게 된 그의 기도의 제목,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는 병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러한 파스칼의 신앙에 대한 열성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감동시키지요. 1665년 아버지 에띠eng이 사망하게 되고 그 1년 뒤에는 그에게 이끌려서 얀센주의에 들어갔던 여동생 자클린느, 그가 오빠보다 앞서서 얀센주의의 본거지인 파리의 포르루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파스칼은 오히려 종교에서 멀어지게 되죠. 자신이 먼저 그 종교에 호기심을 갖고 신앙이 생겼지만 동생인 자클린느가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는 종교에서 멀어져서 당시의 사교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교계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배웠는데요. 그는 세상을 기하학적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바로 이 사교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섬세한 정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닫기도 합니다. 1654년 사교계의 염증을 느꼈던 그는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섭니다. 그 가을에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자클린느를 찾아가죠. 그가 뇌유다리 위에서 당했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는 신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수도원에 돌아가서 명상을 하게 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맛보고 나서 이것을 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희열에 대한 기억을 양피지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임종할 당시에 그 양피지가 옷 속에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종교적인 신념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포르루얄 대생으로 은둔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수도원의 지도자는 아르노 드 사시였는데요. 당시의 수도원 생활은 엄격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그리고 고행 생활을 수행하게 되지요. 수도원장이었던 드사시, 그를 지도자로 삼고 종교적인 고행에
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스칼은 당시에 그가 알고 있었던 사교계의 친구 로안의 공작을 종교로 귀의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 기쁨을 누린 그는 1656년에 로안의 양에게 여러 통의 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서간문 속에 성경에 대한 그 기록,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복음주의자가 되게 되었죠.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 성경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집착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누이인 질베르트의 말에 의하면 파스칼은 성서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파스칼. 그는 먼저 세상에서 천재로 인정받았던 삶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회심한 뒤에는 철저히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수도원에 있었을 때에 예수회와 얀센파 사이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주제로 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파스칼은 얀센주의자인 포르르야알 수도원을 변호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프로뱅시알이라는 논문을 18편을 써서 이 논쟁에 뛰어듭니다. 그는 이 편지로 신학적인 문제에서 도덕론으로 옮겨가서 예수회가 해이해졌던 그들의 도덕과 부패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1656년에 오히려 포르르야알이 탄압을 받습니다. 또한 교황이 이 포르르야알을 파문하게 되면서 그가 쓴 프로뱅시알은 금서 목록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의 열의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후에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거처를 옮기면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포르르야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고 결국 1661년 수녀 추방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황은 얀세니우스의 저서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금서령을 내립니다. 수녀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승복하지 않았고 파스칼은 당시에 많은 논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논쟁 때문에 파스칼은 그의 심신이 극도로 피로하게 되면서 그의 지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는 약 4년 동안 끊임없이 이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역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완성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얀센파의 그 교리를 준수해 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욱더 관대하게 대하면서 말이죠. 1662년 6월 29일 그는 자기가 살던 집을 한 병든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이 집으로 옮겨달라고 말하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병든 아이를 옮기기보다는 늙고 쇠한 나를 옮기는 것이 덜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의 병상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참회하죠. 그리고 자기를 폐질자 구전으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벗하면서 살다가 죽고 싶었기 때문이죠. 몇 주 후인 1662년 8월 19일 새벽 1시에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연상케 하는 한마디를 남긴 채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스칼의 팡세의 줄거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 말했던 프로뱅시알 논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신념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뱅시알 논쟁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원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려는 그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오로지 신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은총의 초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이미 타락해 있죠. 따라서 영원 불멸한 그 지복인 이 초자연적인 그 선은 인간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조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은총의 거룩한 그 효염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당시의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일련 모순과 같이 보였지만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것을 믿음의 양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5세기의 펠라기우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펠라기우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배척당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은총의 효과와 인간의 원죄를 함께 부인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시 당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마침내 교회의 공의회에서 이단의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무상의 선물인 은총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펠라기우스와 정반대의 입장을 냈던 깔뱅,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전통의 중심에 서 있는 깔뱅도 정반대의 교리로 당시에 이단 선고를 잠시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깔뱅은 오히려 반대로 말했죠. 인간은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당시의 카톨릭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깔뱅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는 당시의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깔뱅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이런 깔뱅의 예정론은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정통성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에 정의되어 있지요. 펠라기우스 교리에 대항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의 무상성과 효과성, 그 은총의 무한함, 그리고 이것의 위대함을 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13세기, 16세기가 되었을 때, 물론 그 사이에도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13세기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16세기의 예수의 창시자인 스페인 몰리나 신부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훨씬 더 완화시킵니다. 1588년 몰리나 신부, 그는 깔뱅에 답하기 위해서 자유의지와 은총의 조화를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성례와 기도와 덕행의 실천으로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신자들에게 주길 원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교리를 완화시켜서 인간의 행위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몰리나 신부의 그런 낙관론에 대해서 얀세니우스는 그의 저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출판하면서 이것을 강렬하게 논박하게 되는데요. 얀센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순수한 교리로 우리는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 교리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얀세니우스의 교리는 깔뱅의 교리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몰리나파는 얀센파를 이단이라고 매도합니다. 여기서 얀센주의의 핵심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지지 않는다. 둘째, 모든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 그러나 모든 의인에겐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들의 의지를 공고히 해주는 효과적인 은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효과적인 은총은 항상 모든 의인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 은총은 하나님의 순수한 긍휼에 달려 있다. 파스칼은 이 네 가지 신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오히려 몰리나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파스칼은 몰리나의 제자들인 예수의 회원들이 독단적인 궤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얀센주의의 교리와 깔뱅의 예정론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의 강조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애통히 참여하며 책임을 느끼는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얀센주의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의인에게 내리는 것도 거부할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로 베드로에게조차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시의 교리는, 당시의 논쟁은 이렇게 교리 하나하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첨예한 논쟁 속에서 보완되고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의 이단을 오늘의 이단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단은 그 끝이 다르죠. 예수를 주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이단이지만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단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단입니다. 그 교리에 대한 논쟁 속에서 나타난 이단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단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부정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깔뱅의 그 예정론도 그 깔뱅의 예정론의 그 본의를 벗어나서 깔뱅주의자들은 그 깔뱅의 예정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명확하게 나누는 그런 극단에 치달습니다. 하지만 깔뱅이 예정론을 말했을 때는 단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개혁주의의 전통에 섰던 깔뱅, 그 당시의 개혁주의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에 반해 카톨릭 교회는 다수였죠. 깔뱅이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리고 루터와 깔뱅의 교리들이 맞는지 아닌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깔뱅은 그 예정론을 보다 강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얀센주의도 그런 소수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다소 지나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총과 조화될 수 있고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아니한 은총론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죠. 하지만 몰리나 신부를 비롯한 당시의 그런 예수의 사람들은 인간의 선행과 그런 성례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팡세의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팡세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사람을 비참함과 위대함의 모순 속에서 존재하는 자라고 정의 내리죠. 그렇게 사람은 인식에서의 오류와 사교 생활에서의 기만 그리고 정치 권력의 부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즉 사람은 사고에 있어서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간의 모순, 그 모순을 구제하고자 하는데요. 그 구제하는 첫 번째로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철학 중에서도 독단론과 회의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주의의 대립 속에서 사람은 그 철학에서도 그 모순이 풀리지 않은 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로 종교가 필요함을 피력하는데요. 파스칼은 여기서 인간의 모순을 설명하고 거기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단계의 비약 속에서 사람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과 위대함을 극복해 나가는 철학, 하지만 그 철학의 한계성을 말하고 그 철학의 그 한계를 뒤덮을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말하면서 이 팡세의 이야기는 그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신체의 질서, 그리고 정신의 질서, 사랑의 질서, 3단계의 변증법이다라고 우리가 팡세를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팡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팡세는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팡세는 파스칼이 죽었을 때에 그의 집에서 수백 개의 단편들로 발견되었죠. 그 팡세 속에는 프로뱅시알의 싸움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진공에 관한 노트들, 그리고 성찬, 성체에 관한 데카르트 신학에 대한 반론들, 은총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성들, 그리고 기적에 관한 다양한 글들, 그런 내용들이 파편화되어서 남겨져 있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서 다시 편집해서 발간한 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특히 이 단편들의 80% 이상은 저자의 말년에 주요 관심사였던 기독교의 호교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파스칼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서 10년 동안에 이 호교론을 완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32살이 되던 해에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호교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고 2부에서는 신이 있는 인간의 복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전반부는 인간성이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인 제2부에서는 인간이 그 인간을 구원할 구속자가 실제로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주제로 한 이 1부에서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인간학적인 고찰을 하고 있지요. 반면에 2부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구원의 진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 2부는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단장인 35편에서 이 방법론의 청사진을 이렇게 지어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멸시한다. 그들은 종교를 혐오하고 그것이 진실된 것일까 두려워한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가 결코 이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존경할 만한 것이므로 마땅히 존경심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종교가 사랑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고 선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된 것이기를 소망하게 한다. 그런 후에 종교가 사실상 진실된 것임을 보여준다. 종교는 존중할 만하다. 인간을 올바르게 알았으므로 종교는 사랑할 만하다. 참된 행복을 약속하므로. 파스칼의 호교로는 종교가 결코 이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반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멸시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교야말로 인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존경스러운 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멸시의 마음을 존경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호교론자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종교가 자신들의 행복 추구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를 혐오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은 종교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에 뒤이어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넣는 것. 이것이 바로 호교론자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된 사람들은 종교가 단순히 희구의 대상만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 즉 진실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랄 거라는 것이죠. 종교를 배척할 때 사람들은 혹시나 그것이 진실된 것일까라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것이 진실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더 두려워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호교론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된 것이기를 바라는 이 종교가 과연 진실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기독교가 인간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존경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뒤이어서 인간이 희구하는 최고선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종교는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을 밝히죠. 기독교가 인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또한 실천적으로는 최고의 선을 보장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전반부가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인간학적 고찰에 입각한 이런 이론적인 합리화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비신자들을 신자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적인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 사실적인 검증을 후반부에 증명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역사적인 방법으로 제2부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 2편에서 11편까지가 1부에 해당하고 12편부터 17편까지가 후반부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팡세는 전반부에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신학, 더 정확히 말하면 성서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그럼 먼저 1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인간학,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나가는데요.
사람의 삶의 모든 현상들이 문제된 이 고찰에 대해서 인간 현상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내면에서 갈등하는지, 그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면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제1편의 순서라는 이 내용은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본인이 설득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1편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서 2편부터 7편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간의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진리의 개념, 법과 정의의 개념들을 그 안에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편에서는 최고선이 무엇인지,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편에서는 이 모든 고찰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1부에서 펼쳐지는 그의 인간의 묘사는 극도로 부정적이고 암울합니다. 공허, 비참, 권태 등 신 없는 인간의 삶의 양태들은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이죠. 진리에 대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낳은 것은 허위와 오류뿐입니다. 이성을 자신의 신녀로 삼을 만큼 강력한 상상력을 가진 인간은 이성의 판단을 교란하는가 하면 맹목적이고 집요한 자애심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현함으로써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정의에 입각한 질서를 추구하지만 본인은 정작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들은 우연과 습관 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공의 질서를 정의로 착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렇듯 사람은 진리의 추구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언제나 실패와 좌절만을 맛봅니다. 그토록 열렬한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지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한 묘수를 교환했는데 그것은 불행과 비참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팡세에서는 위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락은 인간에게 불행을 일시나마 잊게 하게 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는 환상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이 위락은 이를테면 의식의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락 속에 빠지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비참함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참을 삶의 모든 층위에서 예리하게 추적했던 이 파스칼은 여기서 새로운 주제를 개입시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신의 상태를 비참하게 느끼는 그 의식이 바로 인간의 그 위대함을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입니다. 위대의 관념은 사실 이것 위에도 다른 근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에게 있어서 인간은 비참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역설하면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보다 이 비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짐승들은 비참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죠. 왜요? 그들은 자연적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참을 수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인간의 위대는 바로 이러한 비참함의 의식, 이 비참의 의식, 비참을 깨닫는 의식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페이덴 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덴 왕, 평민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기가 평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평민이라는 것에서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 평민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평민인 이 신분을 참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는 당연히 누렸어야 할 왕의 신분, 왕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죠. 왕위에서 추락했던 왕, 이 일그러진 영웅,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비참함을 깨달을 때 그는 스스로 위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비참과 존경의 그 사이에서 모순적이지만 역설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인간을 모순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파스칼은 이와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지요. 인간의 사고가 구축한 가장 완벽한 체계들, 즉 철학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자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먼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러 철학적인 담론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식에 있어서는 회의론과 독단론으로 그리고 윤리에 있어서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양분된 것을 보면서 각각의 담론들을 그 자체로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그것들이 각각 각 사람들의 모순의 한 축에서 그것을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의주의와 쾌락주의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그와 반대로 독단론과 금욕주의는 인간의 위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한쪽 측면에서만 설명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 한계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상반된 두 철학은 서로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린 단상 237편에 보면 한 편에서 위대를 밝히기 위해 진술한 모든 것은 다른 편에서는 비참을 결론짓기 위한 논리로서 이용된다라고 말하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원을 그리며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237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비참해지고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이 만든 철학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철학적 담론이 이 모순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원을 그리면서 상호 관련을 맺고 있지만은 그 원은 모순의 고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악순환에서 결코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스칼은 철학의 차원을 넘어서라고 권유합니다. 철학의 원초적인 오류는 인간을 무한히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단지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하려는 그 한계 속에서 철학적인 모든 시도가 실패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초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기독교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에 위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신의 위엄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완전한 진리와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에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파스칼은 자신의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우리의 신분 안에 위대가 전혀 없으니 보다 더 불행한 우리는 행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되 이에 도달할 수 없고 진리의 영상을 느끼되 오직 허위만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인간 인식은 이렇듯 원죄의 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원죄설이 이성의 충격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신비, 즉 죄의 계승이라는 이 신비가 이것 없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인식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일단락 지어집니다. 그의 인간의 탐구는 인간의 이중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가장 납득할 만한 설명의 원리를 기독교에서 구하고 있죠. 또 만인이 열망하는 최고선을 기독교 안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실된 것이기를 바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은 1차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파스칼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에 의지하였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하나의 설명의 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의 입장에선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하나의 가설일 뿐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로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납득할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성스러운 것이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리가 담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호교로는 2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가 검증해야 할 사실들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1부는 인간학적인 성찰에서 그는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자연현상들, 사회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요. 아마 파스칼은 우리의 자연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정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눈으로, 우리 내면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만이 그 뜻이 명료해질 것임을 말하면서 2부를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먼저 초월성을 앞에 두고 그 결단을 망설이는 경우를 상정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로서 확인할 수 없는 그 한도까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나아간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머뭇거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스칼은 무언가 비상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것을 내기 이론이라고 말하죠. 파스칼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신을 믿게 되기까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즉 신이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선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어느 누구도 신이 있다고도 신이 없다고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성으로 판가름할 수 없는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설 때에 차라리 선택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 선택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배에 올라타 있다.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다를 향해 해야 된다는 거죠. 항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로서 신이 있을 때의 결과, 신이 없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언젠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되고 어느 것을 우리는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이 없다라는 선택과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피는 즉 신이 없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성의 원리가 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파스칼은 하나의 현실적인 원리를 말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그 이해와 득실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 둘 중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우리의 수지에 맞는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타산적인 계산 방법이지요. 파스칼은 내기의 확률론을 동원하면서 신이 있다에 선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롭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국 이 내기 이론은 인간의 타산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저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한 호기론자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자애심의 원리에 동조하면서 최대한 그 양보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해 타산적인 그 기준 속에서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롭다는, 무한히 이롭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파스칼 자신도 확률론에 의한 수학적인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학적인 숫자의 추상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를 얽매는 정념의 속박은 보다도 현실적이고 강렬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머리로 수긍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도 같이 움직이진 않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더 많은 이유로 설득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고 그 몸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파스칼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신앙은 이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그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총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내기에 의한 것이든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초월성으로서의 진입은 비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약은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이성에 대한 배반을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내기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성을 애당초 배제했지만 이성은 그렇게 배제되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 소외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으로서의 이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성과 진지하게 마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분명히 이성을 초월하지만 결코 이성을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이성은 그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성의 부인보다 이성에 더 합치되는 것은 없다. 즉, 이성이 참으로 이성다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그 스스로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종교는 이성을 초월하지만 반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성을 복종시켜서 사용하되 맹목적으로 굴종시키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성에만 의존하는 종교는 그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성을 버린 종교는 그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기는커녕 오히려 열어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여기서 파스칼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결합, 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기독교가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그 사실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자연 안에서의 그 인간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고찰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재조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15편 인간의 인식에서 신으로의 이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제1부의 인간학적 성찰을 통해서 부각시켰던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인 모순을 바로 여기서 종교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킵니다. 인간의 인식이라 한 것은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의 그 이중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인간은 결국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 모순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성의 확인은 진정한 종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종교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밝혀진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 그 사람의 사욕과 무력함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 그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종교는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리들에 비추어서 파스칼은 다른 종교와 다른 신도 비교하면서 이것을 비판해 나아가죠. 이렇게 파스칼은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2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는 먼저 기독교가 그 기독교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시할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성격인 것인지 밝히는데요. 이미 그가 발표했듯이 이 사실들은 자연과학적인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명료성과는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이러한 객관적인 명료성의 결여, 그 부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신은 숨어있는 신, 숨어있는 하나님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진리가 절대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난다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오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이런 사욕의 눈먼 자들을
그들이 택한 암흑 속에 버려두기 위해서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그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숨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서는 거의 전체가 표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징은 숨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눈뜬 자에게는 보이고 눈먼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표징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파스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스러운 기록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로 이어지는 그 방식으로 신의 섭리의 그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씩 드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일관하는 그 기독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속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스칼은 기독교에 대한 이 모든 성찰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된다라고 말하죠. 23편에서 파스칼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났는지를 감동적으로 증언하죠. 예수는 창세 이래 약 4,000년에 걸쳐서 예언되었으나 육체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언의 마지막 성취였고 이로써 그리스도는 구세주임을 스스로 나타내어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이나 기적과 같은 외적인 증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 없이도 내적인 위대성만으로도 예수님의 성스러움은 놀랍도록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그는 방세의 단장 585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위대에 대한 그 명상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도 지식의 외적 업적도 없이 그의 성스러움의 질서 안에 있다. 그는 새로운 발견도 하지 않았고 지배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겸손하고 오래 참고 신 앞에 거룩하며 악마에게는 무섭고 아무 죄도 없었다. 오 지혜를 보는 심정의 눈에는 얼마나 위대한 호화로움과 놀라운 위용 속에 오셨는가. 이로써 신에게 돌아온 자의 삶의 태도와 의무는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의 그 결정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그는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겸허한 마음으로 호교론의 그 내용의 결론을 맺는데요. 모든 증거는 아무리 명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성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총. 그래서 그는 호교론을 마무리하면서 은총을 비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스칼의 팡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고유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팡세는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놀랍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연구했던, 대상으로 했던 사람은 신 없는 인간. 다시 말해서 모든 규정과 규율과 또 모든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 그대로의 인간, 자연적 상태로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한 사람의 실존을 깊게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그는 설명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순적이고 사람은 스스로 소외시키고 대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숙명적인 모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그 본능 속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위대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비참함과 위대함의 그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존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 믿음은 비참함과 위대함의 간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를 비참해하며 자학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직면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을 보니 너무나 가치 없고 너무나 쓸모없는 자기를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자신은 언제나 혐오와 모멸의 대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의 결함을 자각하는 그 사실에 미움을 품고 불만과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러한 비참함을 치료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이죠. 하지만 이 위로야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참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만 의지하고 위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권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권태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위로를 구하게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위로에 의한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나약한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증기, 하나의 물방울이면 인간을 죽이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파괴한다 해도 그때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우주보다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고의 위대함, 생각하는 것의 그 존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말을 단순히 사유의 존엄함 또는 인간의 나약함만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보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그 사고의 위대함은 단순히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하는 존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요. 즉, 인간은 존재의 그 실상을 파헤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거기서 그 괴리감을 좁혀나가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팡세라는 마지막 작품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반대로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복됨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심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도 말씀 안에서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동을 생각하고 오늘의 나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한하게 무궁하게 깊어지고 발전해 나갈 줄로 압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고전문학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또 5번의 시간, 다양한 문학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팡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이즈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생애와 또 그의 작품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실존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각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또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학기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